예언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탄의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가 시작된 때 그가 입을 열려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쳐가며 구원의 복음을 전거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명의 때가 다가왔을 때 12제자를 세워놓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말씀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자로 거듭 세워져 가며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기록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한 사복음서를 남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을 동안 행했던 그 표적들, 기적들, 이적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그것을 다 기록하면 담아둘 수 있는 책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에게 꼭 은혜가 되고 또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향해 귀한 말씀들을 기록했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시키며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이나 어떤 육신적인 삶의 어떤 흔적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처음 1절을 열자마자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예수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영적 특별한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가졌던 도마의 기록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극복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변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도마의 어리석고 미련한 실패담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보고 새롭게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마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그 도마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도마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록된 도마라는 이름은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었던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 부를 때도 예수님이 아주 어리석고 미련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아람어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 불러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디도모라는 이름은 당시에 헬라식 표기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름인데 아람어로는 도마고 또한 헬라어로는 디두모라는 이 이름을 가진 도마를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디두모라는 이 도마 그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뜻 때문에 육신적으로 쌍둥이가 아닌가라고 추측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도마가 쌍둥이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도마를 깊이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쌍둥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성품, 독특한 성격이 그의 도마의 어떤 삶에서 빼어나온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 도마라는 이름은 사복음서에 12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도마가 한 번도 빠짐없이 12제자의 이름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 누가, 마태복음에는 도마라는 이름만 나오지 도마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에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로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도마의 어떤 성품이나 도마의 어떤 인간됨이나 도마의 영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의심하다가 그 예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많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결론적인 이야기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질 때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직접 선포한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 도마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특별히 도마에 대해서 말씀한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살펴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의 말씀이 무언가를 느껴가면서 코로나19로 육신도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힘이 든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질되지 않고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도마의 소개는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나사로 집을 찾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할 때 그와 동행했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잠든 게 아니라 지금 나사로가 긴급하게 사람이 와서 예수님 오셔서 좀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곡한 부탁과 그때 아마 들었던 나사로의 정상을 볼 때 지금쯤은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니 제자들이 투명하게 내뱉는 말이 뭐냐? 차라리 잠들어 있으면 나을 텐데 아니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모릅니까? 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죽음을 가르쳐서 잠들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잠들어 쉬는 줄 생각한 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밝히 말합니다. 13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을 아마 요한은 마음속에 담겨 있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 이전에 이 디두모의 그 믿음을 좀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부활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 속에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이 가서 살렸다 그러면 끝날 텐데 요한복음 11장을 펼쳐보면 꽤 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오늘 그 배경에 역사한 많은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낙심하고 상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집 앞에 다가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그때서 나와서 마르다와 마리아 뭐라 그럽니까? 오라 할 때 왔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시간 보내 죽고 난 다음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 정말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줄 알고 함께 와서 울어주고 있는데 나사로가 잔다고 하니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니 아니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말하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이 사도 요한에게 상당히 중요한 도전의 음성으로 귀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그래 예수님이 죽음 자리로 가니 우리도 죽으러 가자는 말은 동종 어떤 사람이 이 문단의 말 단어만 사용해서 도마가 순교자적 믿음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도마가 그런 죽음을 감내하면서도 예수님 앞장서 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바로 요한복음 10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전절을 맞이해서 그들이 많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절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과 당신이 동일한 하나님인 걸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분노했던지 손에 돌들을 쥐고 와서 예수님에게 돌을 막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 속에 빠져나와 이제 베다니로 향해 가는 걸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옆에서 분노한 유대인들의 그 손에 쥔 돌들에 맞아 죽을 뻔했던 기억을 잠시 잊기도 전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하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이 가시면 병들어도 고침받고 죽어도 살아날 수 있어 할렐루야 갑시다가 아니라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또 거기도 또 죽을 뻔할 텐데 가보자 라고 하는 원망 섞인 육신의 고백을 지금 도마가 그 입으로 독백처럼 터뜨린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변화받고 난 다음 로마서 8장에 이런 고백을 남긴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이 도마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맹목적인 육신의 이 단식 어린 말은 때때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 있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확신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 육신의 한계 속에서 넘나들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도 뒤돌아보면 악을 행했다. 그래서 내 속에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 오라 권고한 나의 심령에서 나를 온전히 구별하여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육에 속한 삶을 살면서 내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죽지 않으면 내가 새롭게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도마가 외치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의 말이 그의 입으로 튀어나와 그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영적인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여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불평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소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만들며 실패로 이어가게 한다. 그래서 한두 방울의 식초가 포도주 전체를 시게 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은 그래야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오는데 배를 침몰시키는 물은 배 밖에 있는 수많은 물이 아니라 조그마한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배 안에 물이 엄청난 배를 침몰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행불황은 환경이나 어떤 주변의 여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족하느냐 자족하지 못하느냐, 아니 불만이 가득한 심령은 행복할 수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그런 불평을 한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건 너무 없지 않느냐고 불평까지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를 당하면서 그때 한창 코로나19가 발발할 때는 많은 정부를 향해서도 원망거리가 많고 주변을 향해서 사람만 보면 무섭고 그래서 그 코로나가 금방 나에게 와서 우리 집안, 우리 주변이 다 쑥대밭이 될 것 같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손볼 때 손보고 고칠 거 고치고 할렐루야. 그러고는 이제 우리는 한꺼풀 지나간 줄 알았는데 주변 나라가 더 난리 버거지를 피우니까 감사거리가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특별히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감사가 더 넘쳐야 될 때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때 미국과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조엘 오스틴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 한 권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는 그 책에서 말의 위력, 생각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라고 말하면서 생각과 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그런 글을 쓰고 설교했어요. 뿐만 아니라 말은 자신을 향한 예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도마가 내뱉은 말과 오늘 이 긍정의 힘 책에서 조엘 오스틴 목사가 선포하는 말 사이에 우리는 어떤 부류의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우리의 믿음의 바탕 위에 말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의 소외감이 없는 하나님의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얼마나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 스스로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놓치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말한 대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한 베다니 그 길은 우리 주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도마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째 머무르면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 살림으로 예수 부활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도 되지만 그 본문에 그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게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너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도마, 그는 말하기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마가 그곳에 죽은 게 아니라 도마는 나중에 사명 다 하다가 순교자적 믿음의 자리에 섰던 흔적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작은 실수와 허물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완전한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6절에 기록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해야 될 주님의 마지막 사명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다락방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너무나지 않은 베드로가 그냥 당당하게 서서 말하기를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것도 이 다락방 강화 속에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의 잘못된 고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듣던 때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로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따라오면 된다. 십자가 붙들면 천국 그 길까지 간다. 할렐루야. 근데 도마가 대뜸 나서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요, 도마의 영적 무지, 도마의 영적 감각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고 각종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제자들은 주님 가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나서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도마 같은 어리석은 무지함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없다고 누가 자신만만하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 것에는 민감한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앞에는 자꾸만 더 어두워져 가고 우둔해져 가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도마의 이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임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길을 찾아가야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두려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누구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함을 받을 거고 너희가 사하지 않으면 사함을 받지 못할 거다.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디 갔다 왔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자리에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도마가 뒤늦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달라 있어요. 얼굴 표정도 달라 있어요. 입에 말도 달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도마가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옛날에 싸우면 목소리 큰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마의 모습이 눈에 훤히 그려졌어요. 성령 충만하고 주의 평강으로 넘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 사명까지 가던 제자들이 이제 그 사명의 감격 속에 있는데 도마가 바라보니까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럼 도마가 뭐라고 소리치렀겠어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 맞냐?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중에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 봤냐? 허리에 장자국에 손가락으로 확인해 봤냐? 여러분 도마가 큰 소리 치는 그 순간 그렇게 감격스럽고 뜨거웠던 제자들이 갑자기 싸늘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큰 소리 칩니까? 어떻게 정신이 잘 못 차? 정신이라도 차려야지. 헛걸보고 이 난리냐? 나는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는 그의 허리에 장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도마가 가장 지혜롭고 도마가 가장 똑똑하고 도마의 믿음이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믿음으로 생각될 수 있었을 겁니다. 8해 지났으면 내일이 이제 8회째가 됩니다. 부활절 기념을 지면 그 8해가 되었을 때 그 8해가 되기까지 지난 며칠 동안 도마가 얼마나 흥분하고 큰소리치고 은혜 받고 성령 받던 제자들 소방서 역할로 불을 끄고 그들을 얼마나 다잡았겠어요. 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일로 와라. 도마야 일로 와라. 너 보고 손가락 넣어봐야 믿겠다 그랬냐? 자, 너를 위해 못 박힌 손에 못자국이다. 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우리 주님 허리에 옷을 걷어 올리고 허리에 장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네 손가락으로 집어넣어봐라. 도마가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맞네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 속에요. 도마가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렸으며 그 고백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도마를 기다렸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줄 찬양 한 곡 부르고 부활에 대한 설교 한 번 듣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외친다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을 다시 깨달을진데 육신의 입의 말로 우리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도마, 영적 무지함으로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도마, 뿐만 아니라 부활한 그 자리에 은혜 입은 제자들까지 그가 의심했던 그 믿음으로 예수 부활을 도리어 그가 부인했던 도마.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손가락을 그의 창자국에 넣어보고 그러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오랜 고백이며 기다렸던 고백이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통해 낳은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부활절을 한 주간 보내고 삭막한 세상 속에서 또 코로나와 싸워야 하며 주변 세상과 싸워야 하며 경제적인 난국을 함께 헤쳐가면서 이 믿음의 고백만이라도 우리 입술에 확실한 고백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구전들을 통해 도마는 부정적인 사고, 영적 무지, 그리고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한 의심을 뿌리 뽑는 그 순간 이 고백의 자리에서부터 믿음은 도마를 새로운 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인도까지 가서 도마가 순교하면서 마지막 그의 믿음을 지켰던 도마의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후세대에 얼마나 많은 도전의 메시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그런 믿음의 고백,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있는 그런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